괜찮다 그래야지 뭘 또. 괜찮지요? 예. 뭘 괜찮아 거북하지. 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셔서 다들 행복하길 바라고, 다들 건강하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라고, 형통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주님 밖에 있는데 내가 행복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형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다? 이것은 끝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다 징계를 받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징계를 안 받는다. 이것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평안해도 주 안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그 끝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서임중 목사로 돼 있나? 양이석으로 돼야지. 그분 가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정관념, 어떠한 틀에 박힌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딱 그 틀에서 아주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하고 10권 읽은 사람하고 논쟁을 하면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긴대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 10권 읽은 사람은 이 얘기도 하고, 왜 10권 읽었으니까 이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권 읽은 사람은 한 가지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10권 읽은 사람이 이 얘기할 때도 이 얘기, 저 얘기할 때도 이 얘기, 저 얘기할 때도 이 얘기. 그러니까 한 권 읽은 사람이 10권 읽은 사람하고 논쟁하면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또 서울을 10번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을 한 번도 안 갔다 오고 누구한테 들었어. 서울이 이렇다더라. 둘이 서울 얘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가고 듣기만 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서울을 10번 갔다 온 사람은 여기도 갔다 오고 저기 얘기도 하고 저기 얘기도 듣지 저기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가보지도 않고 갔다 온 사람 얘기만 듣고 그렇게 그냥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사람을 꽉 막혔다, 대책이 없다, 자기가 아는 게 전부예요. 아는 게 전부예요.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대로 된 걸 가르쳐줘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옛날 어르신이 하신 말씀 중에 밥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그럽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 요즘 밥 많이 먹으면 건강해요. 소식해야 건강해요. 그런데 옛날 어른 말만 딱 듣고 계속 밥을 먹는 거야. 소식하라고 야채, 고기 많이 먹어, 야채 먹어, 들어오지도 않아. 우리 할아버지가 밥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해서 밥을 계속 많이 먹고 성인병 걸려 죽었대요. 이 고정관념, 어떠한 틀에 박히면은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신앙의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평생 경험하지 못해요. 일단 틀에 꽉 박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주일 예배 이외에는 없어. 부흥회가 있어도 없어요. 다 틀에 박혀 있어요. 성령이 감동 줘도 싫다는 거예요. 틀에 딱 박아놓는 거예요.
나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벌써 굳어져 있어요. 이거 아니면은 자기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마음을 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그게 또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는 하늘만 봐. 왜?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뭐만 보여요? 하늘만 보이는 거. 옆에 아름다운 풍경, 산이 있고 꽃밭이 있고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그 주변 환경을 전혀 보지 못해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면 뭐가 보여요? 꽃도 보이고 들판도 보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새들도 보이고 넓은 세상도 보이고 우물 밖으로 나오니까 아주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떠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사람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벌써 마음을 꽉 닫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을 닫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생활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이 확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성령의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며칠을 기도원 가서 금식해서 바뀌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집회를 참석해요, 어디 금식하러 갑니까? 벌써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안 되고 축복을 줄 수도 없고 질병도 치료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인도하심의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으니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를 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굉장히 불쌍해요. 왜? 거기서만 나오면 세계가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조금만 더 이렇게 자기의 신앙의 틀만 깨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윤택함의 축복을 누리며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요만한 문제 앞에서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요. 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에. 결국은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방해하는. 자기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는 몰라. 순종 안 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고정관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고정관념. 아멘. 자, 교회 사택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요. 모든 집은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작성해서 그대로 짓는 건데 이 설계도대로 지금 저 집을 계속 짓고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락을 하나 짓고 싶어 위에다가. 근데 설계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천장에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저쪽 다용도실에 거기 사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는 걸 놓고 다락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 다락을 하나 만들었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설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락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설계도에 없는 게 만든 게 뭐냐면 저희 집 안방에 보면 창문이 하나 있어요. 창문은 되게 배꼽 높이에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런데 방바닥 높이에 맞춰서 창을 하나 이렇게 달아달라고 그랬어요. 방바닥의 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밖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야, 저는 저거 저 바깥에 비 오는지 눈 오는지 보려면 일어나야 되잖아. 아무리 방에 안에 있어도 창을 보려면 일어나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저 뭐 꼼지락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 누워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방바닥 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창을 하나 내면 되겠다 해서 거기다가 창을 하나 이렇게 냈는데, 누워서 이렇게 보면 비 오는 것도 보이고, 누워서 이렇게 보면 눈 오는 것도 보이고, 거기다 또 꽃도 보고 싶은데 그 앞에다가 또 조그마한 화분을 만들어서 꽃도 심어 놓으면 누워서 이렇게 보면 꽃이, 나비가 날아다니고 꿀벌이 거기에서 막 이렇게 뭐 꽃을 왔다 갔다 해요. 누워서 문 열면은 바깥에 바람이 들어와. 바람 쐬러 가자, 뭘 쐴 게 뭐 있어. 누워서 문만 열면 바람이 쏘여지는데, 문만 열면 눈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꽃도 보이는데 뭘 걸어서 왜 운동화 떨어뜨려요? 누워서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아주 저는 그 창문이 얼마나 유익하게 써먹는지 몰라. 여러분들 나중에 집 지으시거들랑 누워서 그 방바닥 높이에 창문 하나 꼭 만드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만드세요. 집은 다 젖었지만 집은 굉장히 이뻐. 근데 누워서 그 창문 하나 만드셔가 기가 막힙니다. 그 사택에 집을 지을 때 그 두 가지 뭡니까? 다락하고 그거 아래 창, 그게 설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순간 감동에 따라서 그 목수 하시는 분한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해줬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지 몰라. 설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필요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좋은 작품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이 쓰여진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지금 기독교인이 20억의 인구예요. 75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20억이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명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없을까? 개개인의 사명은 없어요. 큰 틀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큰 틀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한 사람이 세밀하게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음성이고 감동입니다. 성령의 음성이고 감동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제껴놔. 나는 그냥 성경이라는 거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너희들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대로 잘 거기 써 있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지. 승천하실 때 내가 올라가서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는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을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듣기만 하면 뭐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하면서 감화와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떠한 틀에 딱 박혀 있는 신앙생활은 변화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인생이 쉽고 형통한데 기존 틀에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 있으니 얼마나 그 인생도 힘듭니까? 주님은 오라고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틀에 가도 내 신앙을 틀에 딱 가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고정관념, 내가 성령의 감동, 고정관념의 틀 속에 나를 놓아놓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실수가 초래되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우리가 신구약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거 그대로 내 의지로는 어려워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또 이 말씀은 큰 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그런데 다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라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순간순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자. 1517년 마틴 루터. 원래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는 천주교만 있었어. 천주교 성당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천주교가 성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미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원래 천주교 신부였어요. 왜? 그때는 아직 교회가 기독교가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 천주교만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었는데, 가만히 교황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틀 보면은요, 베드로를 초대 사도로, 초대 교황으로 저들이 모시고 있는데,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베드로, 초대 교황 베드로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천주교는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황 베드로가 죽고 2대, 3대, 4대 쭉 해서 지금 이제 아주 몇 대가 교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황까지 왔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곧 성경의 권위랑 똑같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황이 괜찮은 사람이 교황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교황일 수도 있고, 신학적인 사상이 이런 사람이 교황일 수도 있고, 성경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교황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얼마나 썩어갑니까? 왜? 그들이 말을 전적으로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생각하니까. 한 번은 이 1517년 당시 지금 그 베드로 성전 얼마나 크게 지금 졌습니까? 거기에서 그 성전, 엄청난 성전을 지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죄 있죠? 살인죄 졌으면은 1,000만 원 가져오세요. 용서해 줍니다. 간음죄 500만 원, 폭행죄 700만 원. 다 사람마다 죄가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오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고 다 이게 면죄부, 죄를 면할 수 있는 자격을 돈만 가져오면 주는 거예요. 왜? 그 돈 가지고 베드로 성당 지금 1년에 한 번씩 누굽니까? 교황이 빼고 문 열고 한 3, 4층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 성당이거든. 그게.
그거 1517년 그때쯤 진 거예요. 그거 짓느라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빚이 있으니까 면죄부를 팔고 그러는 겁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면 곧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인데, 그때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 주는 거예요. 저건 아니다. 너가 지적하라. 저것뿐만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마틴 루터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지적하라고. 교황에게 지적하니 교황의 말을 듣습니까? 틀 속에 갇혀 있는데 절대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95개 잘못된 것, 지금 현재 이 카톨릭이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95개를 쫙 적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자기가 신부로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잘못된 것을 딱 붙여놓고 주일날 아침에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러 교회를 와보니, 성당을 와보니 잘못된 거 잔뜩 붙여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저 루터 저놈 죽여야 된다. 도망을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끝까지 그 잘못된 95개 조항을 고수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간 결과 지금 그 천주교와 개신교가 그때부터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마틴 루터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자기도 모든 그러한 사제들이, 신부들이 교황의 말 한마디면 잘했던 잘못했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이러한 원칙론의 틀에 박혀 있다면 지금의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저 성당에 가서 허영거 쓰고 가서 미사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한 사람의 마틴 루터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한 결과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나락으로 치닫는 그러한 천주교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길을 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누구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틴 루터가 지금 교회는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일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바뀌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고정관념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비슷한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 환상 이야기예요. 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기도하려면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다 지붕이 슬라브 지붕입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바로 교통한다는. 우리는 안에 들어오면 천장이 있고 지붕이 있잖아. 걸린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가까운 곳으로 늘 항상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데요. 큰 그 보자기가 네 군데가 뭐 끈에 묶여서 쭉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오나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뭐 이거저거 5만 가지 뭐 가축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곤충이 레위기에 딱 나와 있어요. 뭐는 먹고 뭐는 먹으라. 소는 먹되 돼지는 먹지 말라. 오징어 같은 거 먹지 말라. 이런 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으로 내려온 보자기를 보니까 다 먹지 말라고 한 것들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런 속된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그것을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의미를 아는 게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 자, 유대인은요, 이방인들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음식 같이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다니는 길로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갔다가 들어와도 발을 씻습니다. 왜? 신발을 털고 발을 씻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내가 다니다가 이방인들이 걸었던 길을 그들이 신발로 밟았던 그 길을 내가 한 번이라도 밟을 수 있으니 하면서 발을 씻고 신발을 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하고는 거리를 두었던 그러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속된 음식 다 먹으라.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 누구고 유대인이 누구예요?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인 겁니다. 우리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가는 이러한 기회가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틀은 뭡니까? 속된 음식 먹지 말라. 이방인들은 전혀 만나지도 말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예요? 먹으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고집하고 또 구약과 신약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그 고관, 옛날 성경은 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빌립이 한 번은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전도도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성령이 감동 주셔서 거기 그만하고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여기 전도 잘하고 있는데 왜 가라고 하시지? 여러분, 전도가 잘하고 있으면 여기 그만하고 딴 데로 가라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가 여기 전도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고정관념 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이건 주님의 소리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갔더니 에디오피아에서 고위직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뭘 이렇게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빌립이 가까이 갔습니다. 뭐를 하고 계시오? 그랬더니 내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 성경이 어딥니까? 하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그러한 사람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요? 나 이거 도대체 뜻을 모르겠어 했을 때 빌립이 그에게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능력은 있지만 구원 주지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 가셨습니다. 그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어요.
내가 저기서 세례 받고 싶습니다 할 때 빌립이 그 고관에게 세례를 주고 헤어지고 고관은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 거기 그 틀에만 박혀 있다면 지금 즉시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무시했더라면 에디오피아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듣고 그쪽으로 가서 에디오피아의 고관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지금 지금의 터키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이 마게도니아는 유럽이거든요. 유럽의 어떤 한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본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야 저게 뭐냐,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손짓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는 거기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마게도니아는 유럽이거든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이제 또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는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다 똑같아. 터키에서 하나 마게도니아 하나 똑같아. 전도는 빌립이 전도는 사마리아에서 하나, 그 에디오피아의 고관 내시한테 전도 하나 똑같아. 여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글리가? 터키에서 잘 되고 있는데 왜 유럽으로 가? 만약에 이러한 고정관념의 틀이 박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성령의 그때그때 감동을 무시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그걸 순종할 수 있고 빌립이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했더라면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그곳에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라고 하시는데 왜 저분을 만나게 하시지? 우리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나? 주님 왜 저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그러시죠? 그러면 주님이 마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요.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누가 만나자, 갑자기 누가 만나자고 그래. 그러면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수다 떨고 헤어지고 그러지 말고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날 찾아온다고 그러지? 주님 저 사람이 왜 나를 만나자고 그러죠? 내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요. 이게 바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고 자기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대로 그 말을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장모님이 허리 수술을 하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여기에서. 어제 또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굉장히 바쁘신데 바쁘고 그런데 장모님도 오고 또 애들도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고 AS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름에는 한 2주씩 미뤄지잖아요. 여기 와서 있어요. 애들을 왜 이쪽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에어컨이 고장나서 왔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 아이들을 이곳으로 보냈을까? 어머니는 집에 혼자 가시면 누가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어머니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항상 우리는요 사역과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면은 감동을 주셔요. 마지막에 노년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내 딸 위로받으면서 살기를 원해서 너의 가정으로 보냈단다, 이런 감동을 주는 것이고, 아이들을 왜 에어컨이 고장나게 해서 이쪽으로 보내셨습니까? 아, 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소리를 어떻게 듣는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저처럼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을, 누구를 만나든지,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게 합니까?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왜 누구를 오늘 우리 집으로 보내셨습니까?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마음에 분명한 감동 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감동이 오면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일과 똑같은 것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에 전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하루하루 일어난 일 가운데 평범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고정관념의 틀에 갇히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분을 줬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봉사하게 만드셨을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이거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막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정관념 틀에 밖에 있으면 그분이 말씀하셔도 다 배척해 버립니다. 하시고 자기는 그걸 몰라.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틀에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사도 바울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명령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정관념의 우리의 신앙의 틀이 벗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윤택함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한 그러한 보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나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예사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만 움직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교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많이 묻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주님 앞에 왜 일어났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올바르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던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오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폭을 넓혀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